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은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21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믿는 자들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에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그냥 문자에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지난 주일 본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이후에 21장 23절에 이후부터 21장 23절부터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이겨보려고 반박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21장 45절과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떤 반박도 어떤 그 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논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가르치시는 것을 멈추게 하는, 예수님의 그 논리에, 말씀하신 그 논리에 함정을 파고 함정을 만들고자 자신들끼리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이 재밌는 부분이 이 헤롯당원들을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헤롯당원들은요,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왕으로 세운 헤롯 일가의 그 권력을 계속해서 그 지지하면서 그 권력이 지속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반동주의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같이 갔던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16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아주 현란한 말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려고 하는 말은 17절의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세금을 내냐 안 내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 로마의 화폐,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화폐에는 어떤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에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뭐 아니면 신사임당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 특별히 그 화폐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 화폐를 보수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화폐가 어땠을까요? 이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 화폐로 바꿔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화폐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범했다 라고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함정을, 그런 올무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또 이 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같이 있죠? 헤롯 당원들도 같이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그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대답하셨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정치적인 반동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아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로마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는 좋은 함정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질문은 어떤 의미예요? A라고 대답하면 A 때문에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고, B라고 대답하면 B라고 답했기 때문에 또 신고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18절에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화폐인 1데나리온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대답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즉각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하게 세금을 바치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대답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그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에만 생각하면서 우리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 세금을 내는 이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은요,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시대의 경제를, 또 그 시대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가이사인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본질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냐라고 또 반대로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둘 다 유대적 사고가 바탕인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그들은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인정했던 자신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의 동전밖에 안 되는 이 한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것이라는 그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린 또 주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이제부터 누구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만 다니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 전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단순히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심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더 본질적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곳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학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그 지역이, 또 우리가 속한 그곳이, 가정이, 또 학교가, 또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에 그 대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나의 삶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보좌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